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덕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산에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하여라. 그것은 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은 남자 어른의 수는 약 5,000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와 섬김에 해당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전임 사역자입니다. 저희 목회자들만 전임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심의 장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자세하게 등장하는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한 어린 아이의 점심 저녁도 아닌 간식 정도로 되는 아주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고등어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멸치 같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적게는 15,000명, 많게는 30,000명을 먹인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성들만, 어른, 성인 남성만 5,000명이라고 했지만 당시 이 유대인들의 가족 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가정당 자녀가 하나라고 해도 15,000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이상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힘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 먹을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 복음을 함께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한테 우리 좀 가서 쉬자, 우리 좀 뭔가 먹자라고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 거대한 무리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며칠째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도 많이 힘드시고 제자들도 힘들고 아마 짜증 났을 겁니다. 그렇죠? 성가시죠. 계속 쫓아오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고픈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우리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운 분이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더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쫓아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아니에요. 요한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기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더 보고 싶어서 쫓아다녔습니다. 여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을 때 사실은 잘못된 동기로 시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동기로 더 많은 표적을 보고자 호기심 때문에 계속해서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굶주린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즉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필요를 봤을 때 그 필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제자들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한테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힘들어요. 지금 제자들도 힘들고 쉬지 못했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날이 저물어 가니까 그냥 다 집에 가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시죠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은 그 문제 자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이 제자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집이 먼 사람들은 집까지 가지도 못하고 집에 가기 전에 쓰러질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사실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장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 가장 굶주린 사람들을 외면하고 돌려보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허브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접근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은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에게서 나왔어요. 그 제자는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뭘 하냐면, 지금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어느 정도 이제 이거를 센 다음에 그 모든 사람에게 빵을 한 입씩만 먹였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런 돈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합니다가 바로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항상 모자라요. 그 돈이 얼마나 주어지든 절대로 풍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돈을 갖고 하라고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돈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예산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아닌,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접근 방법이 있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이 안드레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안드레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사람 중심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데려오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안드레는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누가 시몬을 예수님에게 인도했느냐?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언제나 사람을 찾아서 연결해 주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드레는 뭘 하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먹을 게 있나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어린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 하나가 뭐를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아까 봤지만 작은 보리떡 5개,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 아마 이 7가지가 다 한 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작은 간식거리였습니다. 그걸 찾았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딱 보고, 아이고 뭐 이걸 갖고 뭘 해? 이건 어차피 이건 있으나 마나야 하고 넘어갈 텐데, 그래도 안드레가 대단한 게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 여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깨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사내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접근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은 보통 우리를 못 도와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이상 3가지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 3가지 방법의 특징이 무엇이냐?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제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멘탈리티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잘 하라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원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제자들처럼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러면 다 노 하는 거예요. 노. 저는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철저하게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졌냐면, 우리가 바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제조자라고 생각해요. 생산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겼으니까 나는 이 일을 성취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자기가 배운 것이든 자신의 경험이든 자신의 노하우든 이런 것들을 쥐어짜내면서 계속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4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정말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오병이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작고 초라한 것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요, 주님은 얼마든지 기가 막힌 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지나치는 물고기와 보리떡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게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자원이 안 된다고요? 능력이 안 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 초라한 간식거리를 축사하고 떼시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그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주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눠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자들이요, 앞으로 며칠 동안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뭘 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받아다가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유통시키는 사람이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이 뜻은 원래 고대 시대 때는 뭐를 배달하는 사람도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냄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다가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진리를요 훗날에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깨달았고 너무 멋있는 고백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다 구걸하면서 돈을 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먹을 걸 달라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멋있는 말을 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는 금과 은도 먹을 것도 없었지만 그에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가 선포했을 때 이 안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한 분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했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 봐도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공급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새 번역은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번역을 잘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아서 그 받은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 저수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그 엄청난 특권, 이게 바로 섬김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셋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청직입니다. 나는 그냥 유통시키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일하고 사역할 때요, 우리가 무슨 문제와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갈등하고 지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보고 그 놀라운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설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고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시편 126편의 기자의 고백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3절,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꿈만 꾸는 것 같습니다. 왜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설명이 되는 순간 더 이상 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자연현상이에요.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기적은 어떻게 경험하죠? 오직 믿음으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뭘 연상시키냐면, 여러분 이렇게 바닷가에 가면요, 이 파도가, 이 물결이 계속해서 해안으로 이 밀려드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끝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치는 것입니다. 어느 여인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닷가 앞에 서게 됩니다.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바다를 보는 순간 이 여인이 갑자기 막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우세요?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니까요,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오늘 은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고, 이거 은혜 아니에요. 그건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고 여러분의 필이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괴로운 세상, 정말 이 괴로운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버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은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남에게 주라. 이거는 혼자 읽기 너무 아까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무 생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받기를 원하세요? 나와 있잖아요.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 30년 넘게 있으면서 제가 분명히 봉사와 사역과 섬김에 대해서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사역과 봉사에 있어서요, 방법이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원리는요, 정말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원리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방법은 언제나 바뀝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분명히 잘 통했다고 해서 그 방법이 또 잘 통하느냐, 다른 데서 그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 방법을 사용했을 때 성공하냐? 안 돼요. 왜요? 그 방법 배후에 있는 그 방법을 움직이는 원리가 같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똑똑하고 기가 막히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는요, 순간의 결과를, 가짜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지속 가능한 결과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어김없습니다. 이건 뭐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진리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저는 영어 표현이 이게 너무 좋아요. God, I am bankrupt. 저는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찾습니다. 내가 그동안 배운 노하우, 훈련받은 거, 지식, 경험, 인맥, 돈, 명예 이런 것들을 막 동원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은 곧 부채가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장점은 단점이 되는 거예요. 골칫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재능, 달란트,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보다 많은 재능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의 성공의 비결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한없는 밑도 끝도 없는 지혜와 풍성함과 부요함과 그분의 공급이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고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모든 선한 일들을 부족함 없이 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네 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마다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의 간식을 손에 놓고 뭘 하셨죠? 하늘을 바라보시며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감사를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때 우리는 끊임없이 베푸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원칙이 뭐냐면은 가장 많이 베푸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습니다.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몇 사람이 1인 다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가지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오병이어를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그거를 여러분이 보고 그 보잘것 없는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손을 주님 앞에 내밀고 이 한 가지 기도를 드리며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